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 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징, 제가 계속했죠. 이게 상징이니까 그 당시 진짜 이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날 우리가 알아내야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의미를 풀기 때문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막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한 6장 7장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지? 왜냐하면 또 요한계시록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전체 구조를 딱 보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 어느 내용이다, 그걸 알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장 끝까지 뭐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1장은 쉽습니다. 서론이니까.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하나님 나라 환상,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장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장 10절에 보았던 주의 날이라는 말, 어제 우리가 보다가 그 시간 때문에 다 못 봤는데요. 다시 1장 10절을 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인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주의 날에만 이렇게 뭐 정말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주의 날에 가면 그냥 우리가 뭐 주님이 정하신 날, 뭐 매일이 주의 날 아니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이 단어 하나가 어떻게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주일, 우리가 말하는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어떻게 주일이 바뀌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세대 3세대 뒤에, 아니면 제일 빨리 봐도 한 세대가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몇 년도에 기록됐는가를 아직까지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봐서 두 시기를 말합니다. 네로 때 기록됐거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거나, 이 두 시기인데 이 두 시기 사이 한 3, 4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로 볼 때는 뭐 그거 별 차이가 아닌다고 생각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당시 상황으로 가면은 그 3, 40년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민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2000년 뒤에 그때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 치고, 그러면 기원 후 4000년 아닙니까? 4000년 뒤에 2020년이나 2050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지금 2023년하고 2053년하고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요즘 이 시대에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로 쭉 들어가서 보면은, 야, 이 주의 날이란 이 단어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는 의미.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주의 날이 이렇게 딱 정해진 그 내용을 알면은 진짜 참된 성도라면 주일을 쉽게 어기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이민사회 보시면 주일 어기는 거 뭐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간만 뭐 자기 약속, 별 중요한 약속만 있어도 주일을 어기는 거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새 가족이 그런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이 2000년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주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주일 성수라는 게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0절에 주의 날, 우리 말하면 주일, 이 말은 주의 날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이 주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아닙니까?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안식을 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쉼,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끝까지 갈등하고 다투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 안식일 문제였거든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그 안식일,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버렸으니까 그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막 계속 갈등을 갖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달력상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 그 이 정한 안식일은 율법에서 정하기 이전에 천지 창조를 할 때 이미 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고, 그리고 하신 안식을 우리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한번 여러분 가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피조물이 우리 창세기 3장 보면은 1장, 2장, 3장 천지 창조 뒤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의 대가로 남자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은 이 피조물 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남자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 스스로가 다 막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자, 이제 이 안식일이 오늘날 이제 주일날 이어졌는데, 주일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 망가뜨리고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의미는 세상의 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이 뭐 열심히 나가서 우리 손과 발로 일하는 것 외에, 세상의 일이라고 말할 때는 노동 외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손을 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게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안에 거기에 확 몰입돼 버리면요, 진짜 문제의 해답이 안 보여. 어떨 때는 거기서 벗어났다가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막 월화수목금토까지 문제가 막,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었다가 토요일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문제를 생각 안 했다가 다시 주일날을 지키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오전에 그 일을 보면요, 안 보였던 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제 이 셀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요, 영어 단어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단어 맞추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 단어가 아무리 봐도 단어를 못 맞추겠어요, 영어 단어를. 그래서 그때는 그거 딱 끄고 있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 딱 보면요, 단어가 보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단어 속에 확 빠져 들어갔을 때는 안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물러났다가 다시 보면은 이게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하니까 단어가 나오네,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의 일과 세상의 걱정을 그걸 끝까지 한 달, 두 달 꽉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탁 놓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고 쉼을 가지고 그 다음 날 보면은 이게 안 보였는데 왜 보여?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이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든 주일 날 안식일을 지키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안식의 가장 근본은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노동에서부터 벗어나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벗어나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게 다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 그 다음 날에 그 일에 다시 들어갈 때 안 보였던 것이 확 보이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의 원래 의미는 안식인데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 교단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교죠. 안식교. 지금은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달력상으로 보면은 안식일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니까 그걸 저녁을 빼면 사실은 그 토요일 날이 안식, 구약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맞아요. 그걸로 보면은 달력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안식교는 그걸 굉장히 어떤 다른 어떤 신앙의 교리보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안식교 아닙니까? 안식교. 그만큼 안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안식교는 안식일이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웃기는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교는 이게 구약에서 토요일 날이 안식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그걸 지키는데, 그런데 또 다른 절기들은 또 안 지켜요.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이런 건 또 안 지켜요. 초막절 안 지켜요 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들이 토요일 날이 안식이니까 그걸 목숨처럼 지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거는 왜 안 지키느냐는 거지. 다른 거는 또 안 지켜요 또.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물체, 그게 실체죠.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빛 때문에 이쪽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나 자신의 실체는 아닙니다. 제가 실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과 구약에 나타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그림자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쪽에 가면 내 그림자가 이쪽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죠. 왜? 실체가 움직이니까. 그림자는 실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구약의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예수의 그림자다. 그럼 예수 가는데 다 따라가야 돼요, 그것들이.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다시 다 다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림자가 제 뒤에 요 뒤에서 이런 폼으로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저쪽에 가서 그 발로 차는 동작을 하면 그림자는 저쪽으로 이동되어지고 그림자가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형체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뀌는 거죠. 왜? 내가 내 그림자의 주인이니까. 그것처럼 구약에 있는 절기와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는 겁니다. 왜? 주일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건 이제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요.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냐는 것은 다 안식일을 지키니 아닌,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들은 한 번도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날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여인은 참 순수하고 좋지만은 그것이 율법화되고 우상화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가 참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경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구약에 나타난 율법 안식일 중심으로 본다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가 하고 크게 보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은 겁니까? 라고 하면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같은 것은 확실히 이 구약의 안식일에서 자연스럽게 주일로 전환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디서부터인가? 그래서 이게 복음서를 보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쭉 안식일이 주일날로 되는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고. 자,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안식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토요일 안식을 지켰죠. 예수님도 토요일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획기적으로 바뀌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한 날,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아침, 지금 일요일 아침 아닙니까? 그래, 안식일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간 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달력사고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이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고 알지도 못했고 믿었지 못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뭘 하게 됩니까?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정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어떻게 가능하면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켰냐?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후 5년째,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AD 35년 40년 정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 같은 데 찾아가기도 하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기도처. 자, 회당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이지 않으면 회당을 짓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느 한 도시에 갔을 때 유대인을 만나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토요일 날 안식일, 그 가면 있으니까. 그리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소문을 들어서 어디 가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만나서, 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가 왔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내에서 한 특정한 날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한 세대 전에는 그날은 제자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도 지키고 또 뭘 합니까? 안식 후 첫날에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 성찬하자. 그래서 그날 또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얼마 동안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또 안식일로 지키고, 또 그 다음 날 모여서 성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고자 토요일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계속 그걸 20년 30년 하니까 다 사람이에요. 야,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어느 날을 지키자. 야, 이거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 날도 지키고 일요일 날도 지키고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야, 우리가 꼭 2번 지켜야 되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한 번만 지켜도 되겠다. 그럼 어느 날을 지킬 것인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안식 후 첫날에 성찬하는 모임을 지킬 것이냐, 어느 날을 지킬 것이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그럼 토요일 안식일을 말고 이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달력상으로 일요일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안식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기, 두 세기, 3세기, 1세기, 2세기 지나가면서 서서히 토요일 안식일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거예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 지키고 구약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 지금 오늘날 우리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이제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걸 고백하면은 기독교 크리스찬이고, 아닌 사람은 유대교예요. 또 이 사람들이 언제 모이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에 모이면은 유대교고, 일요일 달력상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벌써 30분이. 결론. 주의 날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함께 하면서 성찬을 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날은, 이 안식일 날이 자연스럽게 주일날로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럴 때 세상의 일과 세상의 직장을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2000년 전하고 오늘날하고 시대가 너무너무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딸에는 2000년 전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이든 자기들이 쉬고자 하면 다 쉬는 거예요. 대부분의 거의 다 사람이 그래요. 자, 오늘날 그러면은 일요일 날을 주일 날로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의사 같은 사람들, 의사 같은 사람 처음에 의사할 때는 병원에 가면은 주일 날, 일요일 날에 그 비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당신들은 일요일 날을 주일 날 안 지키니까 주일 성수 못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 가운데 다른 하루를 예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한 요일을 자기의 주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요일이 자기의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달력상 일요일이 주일이죠. 그러나 직업상 정말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지 못하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매주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가 계속 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자기의 주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기 뉴저지에 살았는데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이발을 하니까 뭐 이발 처음 가니까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안면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하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랬냐고. 그래 나 이제 뭐 막 공부하러 온 한국에서 이제 목회 좀 하다 공부하는 목사니까 목사님이 이 감지 이제 안면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자기 고민이 있대. 뭐냐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간대 주일날. 자, 여기서 주일날은 일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저기 자기가 아주 고민이래요. 그리고 이발소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업이 그건데.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에요.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또 그 이발소를 열어야 돼. 안 그러면 또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민생활에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언제 이발소 일주일에 하루 쉬면, 그래도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거든요. 뭐 안 쉬면 안 돼요. 목요일 날 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런 이발사들이 몇 명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발사를 하면서 이제 일요일 날의 주일을 못 지키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진짜 선생님이 원하시면은
몇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을 예배 드리고자 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날을 주일로 지키라고. 그날을 주일로. 생계가 안 되는데 일요일 날을 막 못 지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요일 날 그러면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분은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건, 나이도 저보다 한 20년 정도 훨씬 더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의기투합까지 갔는데 다른 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좀 안 됐던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주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요일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거기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하면 또다시 안식교처럼 이 일요일 지키는 주일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정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주일입니다. 주의 날. 그걸 일요일만 막 무조건 지켜야 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의사 같은 사람들 일요일 지킨다고 해서 의사 직업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의사를 할 수 없다고. 왜? 일요일 날에 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처음에 가서 인턴하고 레지던트 할 때 일요일 날 나 직업 안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그 사람을 누가 씁니까? 못 쓰잖아요. 핵심은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나 그 요일이 아니고 자기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주의 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달력상 일요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가장 좋은 주일이죠. 가장 좋은 주일이죠. 그러나 10,000명이 있고 10만 명이 있는데 10만 명의 지금 사회 구조상 다 10만 명이 일요일 날에 다 안식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요분들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다른 요일을 주의 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왜 조심스러운가 하면요, 그러면 요사에 틈새가 생겨서 그러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일요일 날 내가 안식을 지키고 일요일 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다 놀고 이번 주 앉아 있으니까 이번 주에 내가 수요일 좀 지켜보지. 그렇게 변동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 말이 조심스러운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인간의 재성이 게으른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남용하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달력상 일요일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주일을 지키는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긴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이 변동을 보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그 순수함이 다 묻혀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주일날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이 날이 주의 날이라고.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약간만 다른 일이 있으면 주일날을 너무 쉽게 어기는 거, 그건 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걸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일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나와요. 자, 이제 주의 날에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에 주일이라는.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주일 성수입니다. 지금 또 한국에서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학습받고 세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대학생 때 학습받고 세례 받지 않습니까? 학습받고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성도의 의무가 뭡니까? 성도는 주일 성수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성도의 의무예요. 그 주일이 주의 날이 바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냥 큰 음성이 났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는데 밤모섬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겁니다. 왜 못 듣죠?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한이 말한다.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온 빛을 보지도 못하고 쬐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콕 집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성령께서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감동돼서 그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다녀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목사 오늘 연설 잘한다. 제가 그 얘기도 실제로 들었어요. 어떤 분들, 야 목사님 오늘 연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연설. 자, 연설은 사람의 소리 아닙니까? 연설로 듣는 거예요. 자, 오늘도 얘기해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나팔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11절에 이르되 계시하는 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듣습니다. 자, 11절에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그 보낸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 보낸 것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이제 다 듣고 한 것을 기록합니다. 물론 두루마리에 썼죠. 오늘날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썼던 두루마리 그 원본을 발견하면 이거는 21세기 최고의 발견품이 되는 겁니다. 자, 보내라 하시면 이제 여기서 7교회가 딱 명칭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제가 뭐 이미 스크린에서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보는 게 있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딱 돌이켜보니까 금으로 만든 촛대가 7개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의 계시에 들어가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본 게 뭡니까?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7 금촛대는 뭘 상징하죠? 자, 7교회 이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상징이 나오는 거예요. 금촛대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나오는 7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이렇게 막 다니는 겁니다. 촛대에서 인자 사이가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 날만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느 단어겠어요? 인자라는 말.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인자 뭐 어느 권사님 이름 같기도 하고 이인자 뭐 김인자 같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인자라는 이 말은 정식적으로 메시아 호칭이에요. 내가 인자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요? 내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메시아 같은 이가 인자가 메시아 같은 이로 온다는 다니엘의 정확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요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메시아로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뜻은 사람의 아들인데 아이러니하게요. 사람의 아들이란 이 호칭이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누가 쓰죠? 예수님이 쓰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고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고칠 때 인자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고 병을 걷는 권세도 있다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네가 인자라고? 그럼 네가 메시아라고?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촛대 사이에 7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저분이 메시아 같이 보이는데 메시아냐? 이제 막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인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요, 외모가 첫 번째 뭐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딱 봤을 때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바닥에. 이게 어떤 복장인가 하면요, 대제사장의 복장이 끌고 다니던 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외모로, 그러니까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서 외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외모를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외모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무슨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정치가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직자가 입는 옷이 다 있습니다. 옷이 있고 컬러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슴에 금띠가 있습니다. 이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제사장이 그 흉부에 띠를 매는 거하고 금띠를 매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가슴에 금띠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사장 같기도 하고 가슴에 금띠를 보니까 왕 같기도 하고, 아니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외모가 어떤가 하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온몸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백발이라는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순백을 말하는 거죠. 순백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순수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러니까 하얀데 눈에는 막 불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 눈으로 온 세상을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피시는 그 눈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인의 행동을 살피고, 이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때 이 눈으로 살펴서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10년까지도 살피는 겁니다. 이 불꽃 같은 눈도로. 그죠? 자, 그의 발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불결한 신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의 템플에 들어갈 때, 사원에 들어갈 때 발은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발은 벗고 발은 가리는 겁니다. 똑같이 그 당시에 발은 가장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결한 부분인데 보십시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이 가장 불결하고 가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은 잘 닦여진 주석처럼 초롱초롱 빛이 나는 겁니다.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발이 잘 닦여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으면 시내가에 가면은 물소리가, 계곡물의 물소리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그 물소리를 듣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찌든 것이 싹 씻겨져 가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짜로 깊은 계곡에서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그 소리 들으면 내 안에 세상에 찌든 것이 싹 씻겨져는,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 계곡물에 흐르는 그 소리는 세상이 만들어낸 인조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진짜 목자의 음성이에요. 나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꾼 목사처럼 달콤하게 유혹하고 막 거짓말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아니고, 원래 창조주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모습 그대로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뭡니까? 7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22절에. 그러니까 각 교회의 사자들, 각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걸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받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자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그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보면 7뼈를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2000년간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 또 그 후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정말 우리가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주일 지키지 않아 그래도 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정말 주일을 지켜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주일이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